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정말 귀한 분들이 이번 사역의 일정에 단기 선교로 오셨는데,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영 목사님께서 오셨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전도사님께서 오셨고, 박종원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오신다 하면서 또 표 안 끊고 그냥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또 좀 했는데, 사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왔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뭐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 지금 마이클 조 선교사님, 요번에 최근에 염원장님이라는 분이 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 뭐 어떤 영상에 관련된 시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욕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을 할 때 말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혼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욕은 안 했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욕은 안 했고, 염만정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을 때, 이제 이걸 계속 올릴 테니까 저한테 고소하기 원하면 고소하시라, 이렇게 하셔서 시비를 걸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얘기가 그 단어 때문에. 네, 단어 때. 그러니까 응으로 갔다.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써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제가 써보긴 써보신 건데. 그래서 예전에 많이 썼죠. 사실 이 유튜브가요, 사실 말 한마디에 뭐 어떻게 말 한마디가, 이게 사실 물을 이렇게 엎지른 것처럼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도 있잖아요. 사실 진짜 욕할 수도 있고, 또 욕이 아닌데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실 저도 깊게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박종원 목사님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박정호 목사님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저희 큰형님 뻘이고, 사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장신대학교 80기. 일기.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고, 우리 또 여기 시청을 하시는 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박종호 목사님의 견해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마이클 조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박종원 목사입니다. 저쪽도 보시고. 저쪽도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또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또 선배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도, 지인 목사님들도 긍정적이보다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 근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거냐,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뉴스 보고 한 거냐, 아니면 직접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만나서 살아본 다음에 결과물이냐, 1, 2, 3번에 어떤 분이냐 하니까 1, 2는 맞는데 3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100%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니 물에 듬뿍 담그라. 그럼 물이 이제 찬지 또 뜨거운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남이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만난 것은 작년 11월까지 만나서 함께 살아보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선배 후배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 거의 100%가 이렇게 가면을 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어지고, 또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피해 사건이 확실히 또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었을 때, 제 가슴에 이게 뭐랄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가 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경우도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동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주일 내내
정말 동고동락 하시잖아요. 동고동락하기 시작한 것은 6월 달부터. 여기 볼 때 짠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여건이 그렇게 환경이 되어졌고 6월 달부터 전폭적으로 제가 제 차가 없으시니까 차 없잖아요. 뭐 제 집도 차로 없고 모시고 통장도 없고 차도 네, 없고 차도 가지도 없다니까 너무 많습니다.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보다 있는 게 있어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준 차를 모시고 다녔는데 재정적인 또 돈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 어느 교회에서는 사례라 하면서 내놓으시면 얼마라고 뭐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관리해 주세요. 재정을 그럼 직접 네, 직접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이클 조 성교사님 이 봉투 얼마일 줄 몰라요. 다 제가 재정 관리하고 이제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어느 교회에서는 얼마 이렇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마이클 조성님한테 뭐 얻어먹은 게 없는 거구나. 그렇죠.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아까 그 아령도 사달라잖아요. 거기에서 저한테 거의 대접을 다 해주거든요, 저도. 그래요? 유일하게 제가 뭐 예. 얻어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다 제가 관리하고 생각보다 가난하구나. 그래서 사례를 받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 사례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뭐 엑셀 예를 들어서 8월달 통역료가 얼마냐 하면 28만 9천 원만 가게 나왔어요. 통역료 28만 3천 원. 딱 떨어지게 그럼 정확하게 뭐 됐습니다. 사례의 문제, 네. 돈의 문제, 음. 뭐 이런 모든 시비가 네. 사실 박 목사님이 계셔서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지금 재정 그 예, 보고인데 정확하게 지금 일일이 다 통계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또 있거든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그래서 영수증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가면 이제 영수증 끌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자는데 5만 원이다, 4만 원, 3만 원이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하냐면 여기다 더 얹을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정확히 계산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때 좀 여기가구나 해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살아보고 잠도 자보고 그걸 생각을 들여봐야 이것이 찬지 따뜻한지 또 싱거운지 이게 알 수 있잖아요. 남의 얘기 가지고는 이렇게 속단한다는 것은 큰 위험한 일이다. 사실 제가 죄인이죠. 왜냐면 처음에 안 보고 완전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완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기꾼이라고 계속 전화해요. 아이고, 계시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라는데 당신도 사기꾼이야 막.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예, 그 연결이 어떻게 됐냐면 강교 한신교에서 예. 제가 이제 전도 집회에서 갔어요. 그분 그냥 관계로. 음, 근데 애들 4명이 앞에 있는데 예, 방방 뛰는 거예요. 2시간을 집회했는데 예. 뭐 이런 괴물들이 다 있냐. 그러니까 어디서 훈련 받았으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까 IM을 한다는 거여서 하지 말라고. 이거 또 넘어가신 거라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와서 방역 뭐 이게 이분 완전히 뭐 학력 위조고 막 사기꾼이 다 했더니 아니래요. 완전 공격했던 분이시네요. 아닌데 김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사실 그 강교 한신교회 목사님 보니까 기관 사역자고요. 예. 이 선교단체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를 다 알아요. 속성을.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왜 목사님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만나보래요. 정답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셔야죠. 그냥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저장만 하고 집에 왔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예. 저희 아내가 이런 인지 능력이 있어요. 꼭 누굴 만나고 잘못 만나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를 본 거예요 밤에. 근데 은혜를 받아버려요. 근데 만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뭐 이게 딱 본 순간에 야 이거 실수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그랬어요. 그동안 욕한 사람이 나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는 내가 사겠다.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면 이거였어. 그것도 양천 식당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참 이게 그 사준당에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사준당 같아요. 안 사주고 마이클 조 승에서 결국은 이제 얻어 먹었죠. 저도 네. 여기
마이클 조선님이 한참 힘들 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제가 만났고, 근데 저는 이제 만나보기 전까지 안 믿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들이 사실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저도 제 목회관이라던가 이제 교회론이라던가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도전을 받고 따라가고 있고 교육을 같이 받고 있고 또 마이클 조 성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자리에 왔고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영상의 핵심이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께서 욕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돈을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띄어쓴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봤더니 아마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제 말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분별이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같이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몰랐을 때. 근데 제가 해명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그걸 수긍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실은 그 확인된 사람한테 통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한 16,000명 정도가 보고 게시판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저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미안했어요. 예,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탄자니 왔잖아요. 네. 우리 IM 본부에서 한 푼도 안 맞았어요. 우리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례 받는 거 제가 관리하는데 항공료도 우리가 이렇게 내고.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일단 비행기표 끊고 그 제가 이제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본부장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철칙이 뭐냐, 철학이 뭐냐, 절대로 본부에는 우리는 안 맞는다. 자비량, 땀 흘리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셔요. 땀 흘리지.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저를 차 안에서 했는데 그렇죠. 또 꺼져가지고 탄자니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차 타면 또 일하신다고 일하시지, 잠도 못 주무시지. 그리고 때로는 피곤해 주무시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영혼을 불태우는 거 할 때 제가 피곤하더라도 제 피곤이 싹 씻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학부형이잖아요. 저희 딸이 들어가 있죠. IM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이 고신측 교회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전도해갖고 8명이 들어와 있고 전국의 암송대회 2등하는 아이인데 저는 목사 딸이니까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영성이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IM에 보내고 공동체 보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거기서 왕따라는 거야.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거야. 아빠 이건 아니야. 나 집에 갈래. 그래서 너무 그때 가슴이 무너지면서 내가 생각한 IM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다 했는데 그 교사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가 1시간 동안 목욕을 하는데 여기서는 10분 정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씻고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얘는 제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망쳐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영성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안 되는데 신앙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2달, 3달 했는데 지금 이 아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막 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탄자니아에 있고 아이가 지금 필리핀에 지금 무빙스쿨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제 무빙스쿨 온 사람들 앞에 학생들 앞에서 이 아이가 지금 방방 뛰면서 워십을 찬양을 앞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도 저 아이들이 30명 정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완전 다 꼬꾸라지고 변화가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주고 싶어도 막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아이들이 바뀌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IM을 하면서 진짜로 IM에서 가져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IM에서 이 성장이 거짓말을 친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 문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이 문맥에서 말한 거는 IM이 학교를 하면서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도 지금 80만 원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80만 주에 30만 원이 IM으로 넘어가는 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 IM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필리핀 학교의 학비로 나가는 거예요. 3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50만 원 기숙사하고 이제 밥 먹고 그럼 바로 그 송금이 필리핀 국자. 그렇죠. 바로 가고 IM에 다 안 가는 아예 거예요. 가는 계좌가 안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럼 싸요. IM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거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성사님이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IM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IM이 이제 돈을 받는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학교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집회를 여는 겁니다. 캠프. 캠프를 여는 거죠. 캠프를 열고 집회를 열면 강사님이 오면 당연히 사례비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강사님한테 사례비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마이클 조사님도 그리고 정세영 목사님도 오셨는데 절대 안 받는다 그래요.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같이 하는 교회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초청하는 목회자의 심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싶고 왜냐면 말씀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교통비로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교통비로 이렇게 다 사례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례를 받은 걸 가지고 IM이 이제 교회들의 이제 등을 이제 쳐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본 IM은 이제 돈을 이제 추구하는 데도 아니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고 사실 그렇다는 제가 거죠. 정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광주 센터가 IM에 있는 센터가 개척교회 제가 섬겨달라고 했어요. 광주 전라도. 그 개척교회는 저희 동네 신월동. 그 교회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와서 안 믿는 애들까지 6명이 왔는데 40명이 버스 타고 사례비 없이.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큰 교회도 못합니다. 그게 IM 본부의 정신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걸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안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아이들 그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그 벌써 소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섬긴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이 선교 단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그럼 우리 마이클 조 성기사님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여기 있는 아령 목사님 사주셔야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이클 조 성기사님 돈 많다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짜증나. 또 하나 해야 돼. 아이 참나 짜증나 죽겠네. 우리 아양소 본부가 얼마나 좋으면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운정 창조교회 후배 목사님한테 이 다음 세대 살리는데 우리 마이클 조 성기사님이 생명을 걸었다. 목숨 걸었다. 다음 세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저도 같이 죽을랍니다. 예, 그래서 운전 참조교회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대박 났어요. 아임 성교 때문에 대박 났다니까요. 대박이 뭐냐? 운영 참전교회 붕댕 대박이 아니라 약한 교회를 세우고 또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다는데 대박 났어요. 좀 방송을 하려면 부정적인 것도 하고 긍정적인 거 해야지. 왜 마이클 조 선교사님 씹는 방송만 하냐고요? 자, 우리 조정 회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 얘기에 이어서 뭐냐면 우리 IM의 최고의 장점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선교단체가 돼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선교단체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선교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와랑 이게 반대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IM의 최고의 장점은 교회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교회를. 제가 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대에서 30대 이제 막 넘어가는 이 찰나에
어떤 교회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이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구나를 저도 이제 깨닫고 이제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딱 이게 저도 개론을 생겼어요. 왜냐면 한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도 교회를 똑같이 교회를 도와주는 선교단체가 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선교단체가 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서로 돕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단체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선교단체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IM은 보니까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 네. 교회를 세우는 그 프로그램이 뭐였지? 고비 캠프인가요? 그렇죠. 고비 캠프. 고비 캠프가 사실 제가 한 개척교회 워낙 많이 알다 보니까 지금 한 6군데 정도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너무 저한테는 고맙다고도 했지만 거의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제 그 연결돼서 한 거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비 캠프를 한 거기 때문에 조건이 없잖아요. 또래가 또래를. 거기에 또 사례비도 없고 그냥 밥만 달라. 이런 정책은 하나도 제보했던 목사님 제가 알아요. 강원도 부산 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보시면 오세요. 우리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냐면 같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부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용인 거기가 선교회에서 오히려 300만 원씩 내렸거든요. 1년이면 300만 원씩 가게 해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원도 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그때 속이 상하시니까 했었고 저한테 그 사례를 100만 원 줬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선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금 그러니까 선교회로 올린 거거든요. 저한테 강의로 사례비를 준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설교를 갔을 때가 있어요. 거기 설교를 한 번 갔거든요. 한 번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이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그 후로는 내가 가지 않았거든. 그래서 헷갈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프로젝트가 개척교회 30대 34분들을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5개 교회를 섬기자. 그러면 섬기면 그 교회가 또 그 돈을 본부에 갚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러면 도미노처럼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이건 광고는 아닌데 전도용 제 책이 나옵니다. 네, 근데 나오는데 킹덤북스에서 이번 달에 나오는데 모든 수익의 100%는 홈스쿨 팀. 왜냐면 홈스쿨 팀들이 이제 재정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홈스쿨을 이제 돕고 있는 실상 박진아 소장이 아예 홈스쿨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재정에 대해서. 다 관심들 많으니까. 제가 마이클 조 스미사님 같이 다니다 보면 좋은 분들 참 많아요. 참 마이클 조 스미사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 많은데 어느 분은 사례를 주고 또 봉투 또 챙겨줘요. 이것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서 두툼하게 줘요. 그래서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려요. 이거 두툼하게 주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섬겨야 됩니다. 이주님 제가 그냥 그 말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선교사님 그 심령에 오직 영혼을 살리고 탐세 살리는 그 선교의 마인드가 굳건하구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뭐 어떻게 하라 준 것도 전부 다 선교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순간 좀 감동도 받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긴밀하게 이렇게 다니시니까 알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근데 사실 이거를 대외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사실 먼저 판단하고 이게 정제해버리면
사실 깨끗한 사람 없고 깨끗해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사실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일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탄자니아에 이게 오셨잖아요. 선교에 오셨는데 이 영상이나 이런 걸 저도 보게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이게 선교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미쳐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이 미치고.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긴밀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거랑 만났을 때 또 대화한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안 본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부풀려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이 좀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채널에서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특별히 600여 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좀 본다면 좀 만약에 좀 안 좋은 영상들 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도 솔직히 저는 김영현 전도사와 교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집회 간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면 또 내가 또 나쁜 놈 되는데, 사실 김영현 전도사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김영현 전도사님 만났다 해서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나 하고 막 요한계시록 본인이 막 하여튼 변승우 목사 뭐 어쩌자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다음 세대 사랑하고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IM 선교회는 다음 세대 캠프 바쁜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딱 그 시간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딸 때문에 캠프를 갔는데 식당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멋져 보면서 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냥 친한 척했지.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전도사님을 사실 이단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사람을 얘기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만 보면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겉에 마음만 죽고요. 근데 캠프 때 강사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때 보면서 사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지금 왜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많구나. 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마이크조 선교사님만 있으면 되는데 김용현 전도사님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에 있다. 왜냐면 허리가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 기관 사역자는 다 알아요. 왜냐, 교회 많은 목사, 교회 기관 선교사 많은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가짜 다 압니다. 사실. 근데 그 눈을 보면 알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역자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진실로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탄자니아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근데 더 놀란 거는 눈물로 이제 나이가 30밖에 안 됐다. 근데 그게 놀라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30인데 얼마나 많은 일을. 근데 왜 영상에서 죽이고 아예 찌르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옆에 우리 정상현 목사님이 좀 친하시고 많이 이렇게 교제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김영현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주님이 목회 안에서만 가두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두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문적인 이해를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교회가 2030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론화되어 있는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것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은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없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미국을 전철을 밟고 있는데 한국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약은 이미 2030 세대들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편마하게 퍼져 있고요. 그 모든 것은 점점 미국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문화를 보고 와 어떻게 이런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김영은 전사님을 정말 귀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김영은 전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뭐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저는 그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클럽에 나가서 영혼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로 강남이나 아니면 이태원이나 아니면 미국의 뉴욕 아니면 그런 거리에 나가서 정말로 이러한 죄악에 물들이는 사람들을 얼마만큼의 복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정말 돌이킬 수 있는지, 그분들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적인 이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뭐 창세기가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이런 거 듣는다고 그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악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3만여 가지가 넘는 직업 중에 단일 종교를 가장 많이 믿는 게 바로 성악이죠. 성악가들은 99.99%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99.95%의 성악가들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오페라를 해야지, 노래해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오페라 무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타협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타협을 해요. 그 가운데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는 그냥 신앙,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나가면 이론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악가들은 대부분 다 그냥 다 타협을 합니다. 예.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연예인들 세계와 똑같이 정말로 그러한 음란하고 그러한 무대,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삶을 바쳐요. 그 대가로 돈과 명예가 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목회자이지만 아까 마이클 조 성교사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마이클 조 성교사님 처음 뵀을 때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였을 때 비가 오는 날이셨어요. 근데 한 걸음에 저희 교회가 미리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날 집회에 가서 다음 집회가 캔슬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걸음에 그 조그만 성도 뭐 20명도 안 되었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눈물로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저는 그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뭐 사례한다는 그런 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낼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가시는데 급하게 이제 강은영 목사님이 빨리 주라고 해서 15만 원. 예.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솔직히 좀 아까웠었어요. 아예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버스 타러 가시는 조성교사님 제가 불러서 15만 원을 제가 손에 쥐어들었는데 그걸 버스 타고 갔어요? 네, 버스 타고 가셨어요. 가실 때. 네, 제가 인천 터미널까지 가다 드렸거든요.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정말 몰랐을 때 정말 그렇게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또 오셨어요. 여기 또 와야 된다. 오셔가지고 저희 성도들 진짜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 깡패들 정말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제가 하나하나 공부시키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할 때 정말 내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너무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 김영현 전사님도 제가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김영현 전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현 전사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는 내 일을 충실되게 하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김영현 선생님 젊기 때문에 저도 이제 30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있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국교회가 넓은 품으로 이해해주고 보담아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영현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구원관이나 그런 것들이 믿고 있는 체계는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서로가 대화할 때 그렇지 그냥 성령 안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김현의 교제는 그렇게 깊게는 안 했는데 요번 이제 사역하면서 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정말 그 귀한 거예요. 겉으로 받아들여도 네. 사실 저 나이 때 좀 위에 좀 나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렇죠. 좀 사실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가리키는 말씀인데도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 많은 전도사님들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정말 그 부분에서 제가 야, 정말 이분은 정말 제가 소망이 있다. 제가 이제 학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칼빈주의자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사람은 예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해 차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사느냐, 함부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아더 핑크인데,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에 대해서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2,000권의 책을 들어서 최고의 신학자들을 저희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우리가 하는 거를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저희는 장학금 주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사님한테 사실 이거는 얘기했어요. 김영현 전도사한테 그 저번에 집회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을 때 안 좋은 모습도 한국 교회가 좀 부정한 모습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비판보다 더 품으면서 하는 것이 더 비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품느냐는 거죠. 근데 김영현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지금 담임 목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제 유튜버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공인처럼 정말 한국교회를 품으면 그 한국교회는 분명히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목회와 이 사역이 병행이 된다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걸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성도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뭐 어떤 게 했더니 제가 그걸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와서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근데 교회가 저절로 막 움직여지고 서로 기도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도 남아서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랑이 목회의 사랑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때를 지나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단은요 제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를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 사역자는 저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저는 함부로 남을 칭찬은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봤을 때 뭘 말하겠냐면 절대 이단 교리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진 않습니다. 교리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근데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요 이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요.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다녔으면 여러분들이 말이 맞죠. 제가 이번에 와서 권면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신학교를 가자. 내년에 1학년부터 다 겸손하게 들어가자.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면 아까 그 제보해주셨던 두 분이 이제 저를 2단 시비를 걸어서 교단에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넘어가는 거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교계 어른, 우리 교단의 최고 기관 장들 앞에서 이제 있잖아요. 3번 올라갔는데 이게 이래 되니까 나는 당신이 겸손하게 원래 편목 과정이 2번 하면 되는데 6번 하라 하시더라고. 그럼 6번이면 거의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강도사고시를 다시 봐라. 그래서 제가 강도사고시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또 받아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현 전도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장기간 가야 된다. 한국교회 우리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가자. 1학년부터 다시 시작. 자기무성하게 밑바닥부터 우리 다시 시작인데 근데 엊그저께부터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막 했는데 이게 끝난 거야. 이번 학기가. 그래갖고 다음 학기에 하냐는데 전번에는 우리가 미주장신에다가 넣었는데 미주장신이 워낙 무서운 유튜브가 하니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김영현 전도사님은 그걸 받아들여요?
어떤 거요? 신학 1학년으로 다시 가는 거. 아, 그럼요. 그 또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 인생의 포인트가 딱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호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유튜브로만 이렇게 막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주님이 이제 백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독립교단으로 들어가면서 그 호주에서 한국 들어오면서 바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회를 시작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왜냐면 영혼들을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고 부딪혀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어리고 목회를 단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은 목회자분들 이렇게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은 있으나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더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거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에 어쨌든 유튜브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고 이 위치에서 내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교회 개척한 지 2년 반 정도 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것들, 내가 열정은 있었으나 너무 앞서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나눠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바꿔야 되는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을 실제로 이제 고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 개척 초기랑 지금이랑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 교회를 우리 또 신박 목사님이 저번에 말해줬던 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방향, 그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칼빈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분명히 공식적인 지금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저는 칼빈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 칼빈주의자랑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했던 거는 칼빈주의자들이랑 내가 말한 게 다른 게 없다. 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저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냐면 칼빈주의가 이단이다, 장로교가 이단이라 그러면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거의 주변이 장로교잖아요. 네. 목사님들. 뭐 이렇게 교제도 나누면서 또 동시에 저를 사랑하니까 말해준 게 제가 외치는 이 구원론이 이단이 아니라 성결교랑 서울신대랑 같은 교리니까 같은 교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권면해준 게 어차피 한국교를 품으면서 나아가려면 서울신대로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알아보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거론하신 분이 있잖아요. 요양병원도 운영하시고 또 목사님이시랍니다. 저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시고 또 그분이 동성애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사실 악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상처가 꼭 났고 또 이분도 한국교회를 정말 살려보고 세워보겠다 하면서 정말 이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의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고 이분들이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 결국은 이분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꼭 공격하려고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해자일 수 있고 한국교회에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저는 나쁘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많은 기관 사역자,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가 70군데를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대표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신바오 선교사님처럼 교회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갖고 있겠어요. 제가 책을 내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과 교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면 한 60만 명의 성도를 다 개종시킬 수 있어요. 불교로. 불교로. 다 크리스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아니었구나. 진짜 쓰레기 같은 일이 많고 정말 성직자가 아닌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론하는 분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는 사실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지 말고 우리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탄자니아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가 돼서 이분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한 3분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분이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분이 정말 아니다고 해도 정말 실수했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아멘. 그걸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고 나도 잘못됐고 그 정말 잘못한 사람도 회개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이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면서 3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를 마이크조 성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나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마음을 구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의 영혼으로부터 아버지여 사육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모든 통계에 다른 모든 때를 주시옵소서. 선악과는 판단을 없어지게 해주시고 선악과는 영원을 제거합니다. 성령의 다름을 말미암아 정말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집을 하시고 온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아버지 역사가 멈춰주시옵소서. 걸어가시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전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하여 전시옵소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분별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루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계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지옥에 임하여 주셨소.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주의하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염한성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아멘.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염한성 원장님 통해서 한국 땅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동성애의 아버지 물들어져가는 그곳에 아버지 십자가를 꽂고 아멘. 나아가는 아멘. 개척 정신을 갖고 가는 당신의 종을 사용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염한수 원장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아버지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위로하시고 성령님 붙드시고 아멘. 당신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도록 아버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오해가 있던 것이 있다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서 이야기하면 다 될 것입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또 만나서 우리 다 이야기하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연합시키고 또 아멘.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다 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는 모든 영상들 위해 아버지 분열과 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버지 유튜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잃어버린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여나 저희의 실수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있다면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고 겸허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이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김영현 전도사님부터 염안석 원장님이요? 그분에 대해서 사과한 말씀을 짧게 하시고 그다음 마이크로 진짜 잘못됐다고 합니다. 잘못을 안 해도 잘못됐다 하시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앞에 보시고 바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영 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같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주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고, 네, 그러면서 확실한 거는 우리 영환성 원장님이 동성애 이 진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다른 이제 공격보다는 반박성 이제 영상들을 많이 이제 올렸었는데, 또 이제 그 뒤에 저도 이제 받은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같이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겸손히 이제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아멘. 원장님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얘기를 나눌 마음이 있으면 아멘.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장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멘. 또 원장님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영상을 찍으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염 원장님은 제가 13년 전인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우쿵쿵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면 저도 그 마음이 드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기도 하는데, 참 어떻게 되면 쓴 얘기지만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나,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나, 그런 걸 진짜 점검하게 되고, 원장님 때문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됐고, 또 유튜브에서 막 댓글 부대가 막 했다는데 저희 댓글 부대 없는데, 정말 그냥 댓글 부대 없어요. 진짜 댓글 부대 없습니다. 누가 저희 사역 바빠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써주시는 그쪽,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코렉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완주해야 되겠다, 종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원장님한테 되게 고맙고 감사해. 또 같은 나이에요 저하고. 제가 빠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만나면 우리 안서봐, 우리 말 까고 그냥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그때 정도에는 그렇게 많이 친해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제 마음에는 한 번이라도 밥을 먹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제가 이 선교회를 덩치를 부리려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신 정말 염원장님한테도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하고 제가 밥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저 웬만하면 밥을 안 사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렸어요. 여기 와서도 목사님이 두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번도 못 샀어요. 한 번도 못 사고 난 $300 들고 왔는데 지금 그대로 선교사님 다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섬겨드려야 네,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또 죄송하고 제가 영원장님 하는 말 그때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선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크돼야 된다고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보 있는 거 있으시면 또 하고. 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네. 기도했고 정말 네, 진심으로 고맙고. 기도했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동성애 사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많이 외치고 있고 또 이제 몸소 나가고 저는 그런 계시니까. 생각해요. 원장님은 정말 도와드려야겠다. 제가 우리나라 그래도 인터넷에 최고 뭐 얘기 인정하는 사역자잖아요. IT 선교. 그러니까 목사님만 사실, 2만 명.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아파트 동네 다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시기와 정제가 없고 정말 아름답게 이걸 누가 원하냐면요, 성도님, 이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저는 타자냐 있지만 정말 그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분들도 귀하고 염원장님도 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게 참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걸 무너지면서 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탄자니아 올 때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서 코로나로 엄청 힘들 때 제가 왔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정말 성령님이 정말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오늘 정말 두 분이 사실 이게 뭐 진짜 사과하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뭘 잘못을 해 사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사과한다는 이 예수님 모습도 아니 아름답고 고칠 거는 네, 고쳐야죠. 그것도 아름답고 네. 지금 영원장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셨으면 감사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영원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공격했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사과를 드렸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교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칼빈주의를 전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설교 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그 짜집게 된 건데 문맥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주의자 중에서 칼빈주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냐. 마치 구원파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제대로 믿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다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역 마지막 날이라 맞아. 소감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해요. 아유, 지금 1분만 좀 얘기를 아, 해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오해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저희 표현에 이제 여기 실수가 있어도 제가 이제 칼빈주의자 전부를 뭐 지옥 간다, 뭐 이단으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 변성 목사님과의 관계도 전혀 이제 없었다고 제가 이미 공개적인 이건 자리에서도 공식적인 거죠. 처음에 여러 번 내가 얘기 드렸어요.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진행하면 난 못한다. 네. 그리고 이미 나는 원래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이런 이 드리고 영상을 못 봤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거론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보게 할 수 있게 제가 이거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본인 입에서 변승우 목사 상관없다고 했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본인 입에서 나온 걸 이거 믿으셔야지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안 봤다 그러면 이걸 계속 퍼나르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서부터 뭐 게시판, 커뮤니티, 인스타, 페이스북, 밴드 모든 걸 다 총 동원해서 블로그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 젊은 사역자 죽이지 말고 응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이 젊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또 낳는데 맞아요. 지금 한국계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젊은 사역자를 하나 죽인다 해서 뭐 우리한테 얻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안 좋고 뭐 정말 아니더라도 진짜, 맞아요. 지금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맞아요.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맞아요. 아, 내년에 1학년으로 간다잖아. 한 명 추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자 이제 사역 소감을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우리 박종훈 목사님부터 여기 탄자니아 온 소가 한번 아니, 짧게 마이클 조 큰형님. 선교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 또 우리 이기봉 선교사님 계시는데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참 이제 이국 땅까지 오셔서 고생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려고 그냥 교회를 성벽을 쌓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엔 참 마음도 그냥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땀방울 핏방울을 이렇게 흘리셨고 나설 때 숙연해지고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라면 그 주의 나타나심 성령이 나타나심 그리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또 어린 생명들이 주님 하신 그 일 보고 경이롭게 보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또 박수치고 오늘 찬양할 때 하늘나라 천국 천사들이 내려와서 또 응답하는 것 같아갖고 진정한 좀 하나님 나라가 여기구나 하고 생각할 때 너무 황홀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박정훈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의 일정의 모든 거에서 본인이 누려야 될 거를 섬기셨어요. 그냥 사진 다 찍으시고 아유 왜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데 좀 누리지 좀 식사도 먼저 하고 근데 다 이걸 사역에 담아서 찍고 카메라 찍고 영상 찍고 좀 솔직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보수 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선배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게 그렇죠, 몸에 그렇죠, 뱉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죄송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좋은 사진 보고 좋은 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너무 귀한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넘어갔지. 이 자리를도 너무 감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김영은 전사님. 네. 저도 너무 이 일주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좋았고 특별히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클 조 선생님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과도 교제를 많이 나눠요. 근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진구.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그 연륜에서 나오는 뭐랄까 그 엄청난 그 경험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한텀 쉬면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들도 저한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호주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였다면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온 게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걸 더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애들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그냥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쓰러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쓰러지는 개념, 방언, 예언 이런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저는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 쓰러지고 이러면 사실은 막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근데 막 이런 게 그냥 주님의 일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이게 주님이 사랑이 그냥 폭부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확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한국 땅에서 뭐 이렇게 뭐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오지 지역, 특별히 성사님들이 있던 저희 오지 지역이죠. 무슬림 지역. 100% 이상.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98% 보면서 이상.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영혼을 훈련시켜서 정말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변해 있던. 시와는 제가 사진 자꾸 찍는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승여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우리 이김웅 승여사님이 통역하시는 불구하고 눈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젊은 엄마들의 거기
통곡하는 모습 속에 사진을 바라보고 저도 회개가 되고 이런 현장이 일어나구나 할 때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야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구나, 이게 참 사랑으로 품어주시구나 하고 막 그 황홀한 그 뭐 영적인 그런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는 그 모습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김영희 전도사님이 저 읍닝고티니 교회 갔을 때 네.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목사라고 해서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아유 전도사라 목사 이렇게 대접받는 게 부담돼서 겸손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둘이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요. 왜냐면 저렇게 행복해하나? 근데 저렇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저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어린 생명도 한국말을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처음 왔을 때 지금도 그런데 애들이 보면 진짜 막 심장이 뛰어요. 몇 뛰는지 모르겠어. 첫사랑도 아닌데 이성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이게 다 보감이 되지 않을까, 같이 교통이 되지 않을까. 우리 조성대사님은 사실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 교단장이 있는 그 현지인 목사님 만났을 때 영어로 영어를 못해. 한국어로 말하는 설교보다 영어가 더 사람이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완전 미국 사람이야. 설교 완전히 진짜 제가 빌리그레함 목사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제가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조성대사님은 어땠습니까? 여기 일정 가운데. 저는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 오면서 전략을 짰거든요. 선교사님 계신데 세 가지 기도. 하나님 현지인에게 학교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무빙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신학교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뺏기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어. 여기서는 뺏기지 말아야지. 근데 나한테 깨버렸어. 뺏겼어. 근데 여기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이름이 마음을 놓고 가다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죠? 바가모라는 지역이 마음을 뺏기다. 마음을 놓고 가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너무 먼데 아시아에다 놓고 싶은데 인도에다도 놨는데 이게 또 하나 더 놨네. 근데 왔는데 그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처음에 선교팀 꾸려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재지 않는 사람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를 세우려면 물량공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할당을 해줬어요. 무조건 5,000씩 가야 된다. 근데 그냥 한 마음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 팔이라도 잘라서 보낸다. 지금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끝나면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그런 데 했는데 어제 잔지 바르에 딱 들어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신 게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안 가는 거 처음 보셨대요. 그렇게 아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1명, 2명씩만 보내도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하면 30명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죄송한데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연꽃쪽 가지고 있거든. 근데 애가 한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네 새끼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많이 못 보잖아요. 사실 여기도 목사님도 가족하고 떨어져서 많이 살고 이제 광주에서 훈련식을 하고. 근데 저도 지금 가족을 본 지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떠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집이 어디냐. 그럼 내가 집이 어디지? 차는요? 차 아니. 지금 양복을 가져왔는데 지금 한 달째 입었거든요. 근데 또 가서 또 입어야 돼. 박정우 목사님 적응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비행기에서 내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목사님? 남양주로 갑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또 외국 가고. 근데 그래 되는데 정말 정말 이제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됐는데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과감후에 네. 내 마음 두고 가겠다. 그래서 그분의 멋진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니 기억에 한번 만약에 기억에 남았다. 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왔는데 영혼을 향한 눈물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성적인데 일부러 아프리카에서 안 울려고. 근데 되게 감성적입니다 사실. 뒤에서는 그냥 두 분 모시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선배인 척 해야지. 내가 가장 아는다 이랬는데 배멀미야. 분명히 배멀미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된다고. 그 내가 배에서 이렇게 쓰러지길래 잽싸게 영상 하나 찍었어. 마이클도 쓰러졌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뼈를 묻으려고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방원 목사님 어려운데 딸내미 놓고 가정 내려놓고 2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너무 존경. 그리고 또 오지에 계세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니 물도 안 들어오고 진짜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잘 우물 제대로 파갖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런 데 있으시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게 좋았습니다. 하여튼 저기 목사님 저기 있고 여기 우리 정상인 목사님. 자꾸 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평생을 이렇게 좀 화려한 어떤 그런 무대와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선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이 선교사님 통해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분이 살고 있던 그 집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완전히 이렇게 모래 위에 세워진 그냥 진흙으로 얼기설기 만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분을 보는데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뭐 그곳에 살던 강남에 살던 뉴욕에 살던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말씀이 한 가지만 자꾸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말씀처럼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하고 주님이 많이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부끄럽고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내가 그동안 내가 참 제 욕심을 주님 안에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세상에서 1억 천금을 줘도 배울 수 없는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새노래 사랑교회 모든 사역팀들도 다 같이 와서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같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또 장면이 그 중에 그래도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특별한 기억이 자꾸 남는 장면이 있다. 저는 뭐 이게 당연히 뭐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막 제가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는구나 이게 실제로 이렇게 녹아져 내린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마리아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모든 문제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길 때 그분이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할 때 이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제 감당할 수도 없고, 근데 정말 그 여자분에게 나와 동일한 은혜, 또 그때 왔던 모든 분들에게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 사막이지만 풀도 별로 없었던 곳이지만 그분들에게 성경이 임했을 때 그 메마른 땅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그렇게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나중엔 다 없어지자. 지금 우리가 뭔가 영상 올리면서 막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지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이제 소감 나누면 저 이제 4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로 소감을 나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같이 손 얹고 뭘 이제 같이 다닐 때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같이 하고 이게 뭐냐면 탄자니아 말로 이제 파모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함께 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또 좋아요. 또 그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각계 전투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한마음 한뜻을 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각계 전투도 기뻐하지만 왜냐하면 형제마다 다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있기 때문에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아버지가 품는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서로 다른 형제들이 그걸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꿈꿨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하면서 사실 저는 내내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여기 현지인들한테 전하고 싶다. 정말 이걸 현지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잘나고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같이 하고 같이 세우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이분은 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나는 성악가를 싫어해 사실. 왜냐 나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영어 잘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 재림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재림 얘기를 해. 난 지금 막 전도해야 되는데 다 안 맞아.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 맞는 걸 맞게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게 너무 아름답고 저는 인터넷 잘하고 이런 거 그냥 전도에 미쳐 있는 사람. 근데 또 안 맞는데도 맞게 하고 끼워 맞춰서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이도 다르고 살아왔던 형편도 다르고 각자 김인현 전도사님은 청년들이 아주 사모합니다. 우리 조성교사님은 학교를 막 학교에 그냥 다음 세대 완전히 아줌마 부대 뜨거운 뭐 가슴 뛰는 아줌마 뭐 여기는 6주 만에 지금 교회가 막 몇백 명이 돼버렸어요. 200명도 몇백 명이에요. 어쨌든 아니 그렇게 다지다가 지금 막 미어 터져요. 그 유행어 있잖아요. 미어 터져요. 거기가 여기서 임했어요. 121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바쁜데 정말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한 영혼들 탄자니아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저는 이 기간이 정말 평생 막 기억에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제가 깨닫고 또 같이 기도해서 좋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저는 이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선교를 올 때 정말 여행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관광은 가시고 선교사님들한테 찾아갈 때는 사역을 하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 좋은 음식 먹고 선교사님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복음의 자리에 같이 사역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게 더 위로가 되거든요. 막 선교사님들 많은 거 음식을 사준다고 해서 선교사님 못 먹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리운 거지. 근데 사역을 이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 함께 사역하면 그거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교사님도 의심하지 말고 선교사님도 후원한다고 해서 보고하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사역을 같이 한다면 저 한국동 이역멀리에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정말 이번에 정말 좋은 모범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이 또 이 소감들이 이 감동들이 한국교회 선교를 오시려는 분들, 선교를 나오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이제 선교사에게 우리 여기 현지 선교사도 만나봤죠. 우리가 이제 여기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도 섬겼거든요.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부터 지금 해외 선교사 이렇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사실 도전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어제 또 마이클 조석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 위로하고 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빛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를 어제 참 마이클 조석의 설교가 그 선교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훨씬 적고 연령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어제 그 마이클 조 선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지켜보고 있다. 정말 주님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면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선배.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여기 현지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네. 제가 현지 선교사님 위해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고 싶어요. 찬양. 짧게 하는. 아니 그럼 마지막에 하죠. 그럼 다 마지막에. 끝났어. 네, 다 끝났어. 아니 그리고 바라는 점 있다. 찬양이에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역시 짧게 하네. 또 우리 저는 뭐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해외 동포에 계신 모든 선교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찬양은 뭘로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은 소명이라는 찬양. 복음성가인가요? 예? 소명? 소명. 어떻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이 열리니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나를 이곳에 묻고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